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게 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서로 스스로씩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고 교회에서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사역을 맡아서 밤낮 없이 그렇게 섬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집사님이 큰 시험을 인해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그리고 실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집사님께서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 마음 한켠에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더 이상 떠나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돌아왔을 때 목사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집사님,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받은 집사님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두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한데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실패한 한 사람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 무너져 있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지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에서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를 만회하는,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의 깊은 본질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다시 서야 하는가, 어디에 다시 서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넘어지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집사님처럼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넘어짐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속에서 나타나는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잡아주실까? 라는 질문. 많은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려고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질문이 내 안에서 나에게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흔드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 다른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있은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스스로가 넘어져 버립니다. 아시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스스로가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거기에다가 저주까지 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거기에 있던, 그들에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죠.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 눈물은 베드로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무너짐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절망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인을 하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랑하는 삶의 압박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아요.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요. 주님은 실패해서 버려질 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실은 목매어서 죽어버리는, 배창자가 터져 죽어버리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가 있는 그 자리 갈릴리 바다까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갔고 예루살렘에서 문을 딱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패한 자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후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만찬을 맞추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오늘 15절 말씀에 너무나 귀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어떤 베드로의 감정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신앙의 본질을 동시자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표현은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과거의 고백, 정확하게 주님께서 짚으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하면서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동안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또 헌신적이었겠습니까? 그런 확신에 차에 있던 이 베드로, 어쩌면 자기 자신을 아니면 자기 믿음을 과시하려고 했고 자신의 사랑을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사랑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겼던 이 베드로.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사건,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이 베드로의 그 근본적인 그 뿌리까지 내려가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그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네가 고백해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 네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커?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어쩌면 당황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주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은 이제 베드로의 그런 감정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 네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위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네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야? 내가 네 안에 들어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과 선택과 우리의 가치관을 보면 정말 주님을 내 중심에 놓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그 물음 앞에 이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다른 베드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확신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전에는 내 감정에 드러내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고백처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금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된 그 모습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고 필로웨로 대답합니다. 왜? 자기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전에는 완전한 줄 알았어요. 절대적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믿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 앞에 무너졌던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 전적인 타락, 연약함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은 질신될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상처 입었겠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이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졌을 거예요. 상처 입었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실패자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 이전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눈물과 함께 회개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같은 질문하시죠. 세 번째와도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맞추어서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은 그냥 강조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 3번 부인하고 쓰러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그를 회복하게 하는 치유하는 과정의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내면의 깊음 속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네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이제는 너희가 실천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들을 먹이는,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먹이라는 것은 말씀의 양육이면서 치라는 것은 보호와 인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리더십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주님께서 2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이 제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있던 제자 요한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근데 나도 모르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비교해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합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비교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도 똑같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얘기들이 제자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제자의 죽음, 그 제자는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는 그런 것들이 퍼져나갔겠죠. 그러면서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해해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해석했던 그 해석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다 보면 복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곡된 모습 가운데 서 있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놓고 이해하고 나아가라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길이 다르다라는 것. 베드로는 이제 가야 할 길은 이 베드로는 십자가로 거꾸로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뭡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기록하라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상관할 필요 없어. 너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라는 것.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 들으면서 읽고 들으면서 분명하게 결단이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있고 알고 있고 그걸 인지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져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에 돌아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고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손 한번 건네주면서 일으켜주는 마음이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가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이 실천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길 따라 걸어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속에서 다짐하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아니,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삶이 세워지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